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둘람 기도와 더불어 새벽 기도의 습관적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추석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이번 명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명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명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이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명절의 정서는 따뜻함입니다. 혈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혈연적인 유대감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농사짓는 농경의 사회였고 가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노동력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자녀들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다 타지, 도시로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예전처럼 굳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깊은 유대관계, 또 깊은 따뜻함을 누리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동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누리는 이런 명절의 정서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느냐? 조금 구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주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비슷한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명절에는 땅의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티켓을 구하고 이거 예매하기 위해서 예약 전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기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땅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의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고아나 과부나 심지어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네이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절기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축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명절과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특별 은총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배가 고프니까 농사를 안 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떡,
떡을 내려주셔서 그걸 주식으로 삼아서 먹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그 사막 광야 같은 데 얼어 죽는데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 그때 한 살 난 이 신생아 같은 아이가 지금 한 40대쯤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몸소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몸소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절기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것,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게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정말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의 출발점이 아비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할 때 어떤 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하면 아비벌은 1월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를 1월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월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가나안 땅으로, 땅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자신들이 정말 살아날 희망이, 전혀 소망을 품지 못했던 이 노예의 땅, 죽음의 땅, 죄와 슬픔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이 과거에 속해 있던 땅에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땅으로 옮겨지는 그 옮겨짐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몸으로 새기는 행위가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소 체험한 것은 1세대들이 정말 몸소 체험을 했죠. 2세대들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였고 또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바로 이 땅에서 입증이 됩니다. 반대로 천국은 그것이 확인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입증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는 바로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땅의 이동,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존재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요청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문은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총 영역이 일반 은총 영역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죠. 특별 은총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과정, 그곳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도 성공한다든지 잘 된다든지 또는 실패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실천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존재였다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약속으로 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땅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인 땅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땅의 이동이 일어났죠. 죽음에서 사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완전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일상의 터전으로 걸어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상은 가장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할 수 있는 영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영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 광야의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은혜와 약속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 세웠던 절기들은 우리가 지냈던 명절처럼 가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구원의 약속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기도회를 마치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3 기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이웃들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화해, 책임 있는 양육과 돌봄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 학업을 향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종 시험과 취업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청년 실업을 극복하여 새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일 아둘람 기도회를 통하여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역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본분인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인 방법과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사역으로 열매 맺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갈등, 경제적 위기, 무분별한 사회 문화 등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안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153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